어벤져스 처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 2절부터 6절,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 그 다음에 41장 37절부터 57절인데 제가 그 중에서도 조금 간추려서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난리고, 그나마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도 평온한 것 같은 제가 느낌을 받아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그런 마음,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거의 없는 사람들도 있고, 장사를 접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많은 고민들도 있고요. 그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고 어린이집을 못 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참 어떻게 보면은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이런 폭풍 같은 상황은 우리 인생에서 항상 와요. 그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항상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야, 너네들이 이러한 때에는 이런 아이들처럼 혹은 이런 사람들처럼 좀 살아봐라, 적용해봐라, 혹은 너네들 이런 때 이렇게 하면 내가 혼낼 거야, 큰일 날 거야, 이런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저는 성경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말로 요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셉이야말로 정말로 영화를 만들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39장 3절을 보면요,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게 뭐냐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거죠. 팔려갔는데 요셉이 딱 갔는데 보디발이 이미, 그 주인이 이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았대요. 39장 4절을 보면, 그래서 보디발, 그 주인이 요셉을 매우 좋아했대요. 노예인데 보디발은 요셉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로 삼았고, 그 다음에 그는 요셉에게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맡겼대요.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집안까지. 왜?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39장 5절을 보면, 그래서 요셉은 집안일과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을 맡게 되었대요.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어마어마하죠?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줬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 집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것에 복을 주셨대요. 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방 사람인, 다른 나라 사람인 보디발도 알아차릴 정도로. 보디발은 게다가 요셉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그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이죠. 노예 주인이니까요. 그 사람이 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이방신인데, 그죠? 야, 너는 그래서 나의 집안을 다 맡아라 그랬는데, 요셉 때문에, 요셉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안인 모든 것을 복을 줬대요. 근데 생각해봐요. 물론 요셉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편안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 요셉이 과연 편했을까요? 형들한테 죽임 당할 뻔하다가 가까스로 살았는데 심지어 노예야. 그렇죠?
우리가 야곱의 어떤 그 하우스홀드 그 집의 상황을 보면 꽤나 유복했던 집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얘는 색동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뭐 형들은 나이스 이런 거 입었는데 얘는 나이키 입었다고. 예? 조던 뭐 이런 거 형들은 짝퉁 뭐 조르단 이런 거 입을 때 얘는 조던 이런 거 입었다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부자였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집트로 올 때 굉장히 많은 가축들을 갖고 왔다고요. 꽤 잘 살았던 집이야. 꽤 잘 살았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애인데 지금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을 살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복을 줬대요. 근데 세월이 또 흘러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또 요셉이 어디를 갔냐면 39장 20절을 보면 보디발을 요셉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었대요. 그렇게 사랑했던 보디발이 요셉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은 거예요.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넣는 곳이었대요.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넣는 곳이었대. 요셉은 감옥에서 살게 되었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감옥이 어떤 뭐 잡범들 이런 데 놓는 게 아니라고. 왕의 죄수들을 넣는 곳이었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보디발이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왕의 죄수들이 그 머무는 그런 감옥에다 넣었나 봐요. 희한하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보디발은 요셉이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 있잖아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뿌리쳤잖아요, 처음에, 그죠? 근데 와이프가 이제 뻥을 쳐가지고 얘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근데 아마도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와이프를 처벌하자니 거짓말쟁이라고 자기 위신이 깎일 것 같고 하니까 요셉이 아마도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 만약에 진짜 얘가 밉고 이 자식이 진짜 내 마누라를 겁탈하려고 했어? 그러면 진짜 완전 뭐 우리나라로 치면 청성 이런 데도 보냈을 텐데 청성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악명 높고 그런 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데를 보냈다고요. 아무튼 감옥은 감옥이잖아요, 그죠? 감옥은 감옥이에요. 아무리 감옥이 편한다고 한들 감옥은 감옥이지. 게다가 이때에는, 그죠? 근데 21절 보면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다. 또 이미, 그죠? 39절 21절에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대요. 그래서 요셉을 심지어 간수장도 마음에 들게 하셨어요. 22절 보면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맡겼대요. 또 같은 일이 일어나. 요셉은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맡았대요. 23절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을 하지 않았대요. 거의 자유인과 마찬가지. 왜? 아무런 간섭을 안 하니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래요. 또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대요.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노예로서 되게 상류층 집에서 잘 나가다가 집사로서 지금 감옥으로 갔는데 아무리 뭐 왕의 신하를 왕의 그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라도 감옥인데 요셉이 이때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것을 간수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요셉이 간수장의 총애를 받는 거기서 또 관리인이 된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23절에 보면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대요. 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기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죠. 심지어 이방 사람들인 간수들도 요셉 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얘한테 맡기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다 맡긴 거예요. 그 감옥의 살림을. 어마어마한 거죠. 자,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를 추측하기에는 그때 바로 요셉이 어떤 고등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이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여러분 그 군대를 가본 사람들 알 거예요.
군대를 가면 이제 뭐 이등병이나 혹은 훈련병으로 가면 특이한 주특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잠을 안 재워요. 고참들이 그거 파내려고. 저도 이제 뭐 그때는 흔하지 않던 레코딩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고참들이 야 이거 하드 레코딩 어떻게 하는 그때만 해도 이제 하드 레코딩이 막 생기던 참이었거든요. 막 먹을 거 사주고 뭐 그거 좀 배우려고 막 저한테 막 잘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고등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파라오한테 갔을 때 굉장히 실제적이고 어떤 경제학 박사 같은 그런 해결책을 막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지식이 아마 여기서 생겼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감옥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41장 38절을 보면 이제 파라오가 꿈을 꿔요.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꾸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이걸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러는데 그때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기억했던 어떠한 아마도 정치인이나 어떤 그 관료였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요셉을 청거를 하죠. 그래서 요셉이 파라오 앞에 갑니다. 41장 3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요셉보다 이 일을 더 잘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있도다 하고 말했습니다. 파라오는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신이자 왕이에요. 그 사람도 요셉을 보고 야 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얘가 내놓은 해결책이 웬만한 경제학 박사들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 얘는 심지어 꿈도 해석해. 그러니까 야 얘보다 잘할 애가 어디 있겠어. 이 사람한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있도다 하고 말했대요. 39절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대에게 보여주셨다. 그대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파라오가 말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끝나는 스토리는 다 알죠. 요셉이 이집트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도 구원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430년의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결국에는 궁극의 구원의 솔루션, 구원의 어떤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항상 사실 좋은 것만 기억해요. 국무총리 요셉, 뭐 하나님의 사람 요셉,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딸은 아니지만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있는 건 뭐예요? 요셉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정말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었고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심지어 죄수가 되었어요. 깜빵에 갇혔어요. 요셉이 나중에 결국에는 좋은 모습으로 되었지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예요?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였고 배척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던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것이 그 모양이 이방 사람들도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야 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얘한테 다 맡겨 다 잘 될 것 같아. 심지어 일이 잘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요셉이 어디에 가든지. 근데 생각해봐요. 형들한테 죽임 당할 뻔했고 노예가 되었고 죄수가 되었어요. 계속 나빠졌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요셉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좀 싸가지가 없었을 뿐이지. 근데 요셉의 상황은 계속 나빠졌다고. 나락으로 계속 떨어졌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신 거죠. 요셉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 구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만약에 더 이상 못하겠어, 나 그냥 자포자기 할래, 혹은 여기서 썩을래, 혹은 나 여기서 그냥 죽어버릴래, 그랬으면 지금 우리 한국에 이 기독교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고 싶었기 때문에, 쓰시기로 또 작정하셨기 때문에 요셉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힘든 과정 가운데 놓으셨나 봐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훌륭한 한 사람의 인격자로, 그 다음에 한 사람의 능력자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셨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되게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뭐 한 달 벌어서 한 달 버는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이게 한 달만 이게 안 돌아가도 이 삶이 그냥 어그러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놓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과정,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험난한 과정을 내가 지금 겪어가고 있지만 내가 이 과정 가운데서 또 배울 것은 무엇이고, 내가 이 과정 가운데서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냉철하게 판단하고, 하지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랑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이런 위기들은 계속 올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그 위기가 계속 찾아올 때마다 뭐 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셔. 그래서 떠나고, 또 나중에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나중에 또 타격이 또 오면 하나님 또 너무하셔. 또 돌아가고, 그냥 그러다 또 정신 차리고 또 돌아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달랐던 것 같아요. 비록 요셉은 시작은 싸가지 없는 아이였을지언정,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가 대략 한 30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30살의 나이에 국무총리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셉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 어떤 인생의 공력은 어마어마했겠죠? 그렇죠? 생각해보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일에서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벌써 인생에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쓰시고 싶어서 이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려운 일 다가오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려나 보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기구한 운명 가운데 나를 놓으셨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같은 삶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힘든 과정 가운데 있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이 어려운 과정들, 어려운 삶의 순간순간들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우리가 돌볼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힘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위로자 되고 치료자가 되고 우리가 그들을 돕는 그 손길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과 또 넉넉한 재정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난치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오히려 남들에게 손 내밀고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